2023년 11월 2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찾아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어제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최초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또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계속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매우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거스르고 거역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또 최초의 죄를 지은 인간은 또 어떤 모습으로 그 죄가 계속 이어져 나갈까가 궁금해집니다. 인간의 죄를 하나님은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시죠. 맨 먼저 뱀에게 저주합니다. 뱀은 저주를 받고 평생 배로 기어다닐 것이고 흙을 먹고 살 것이라고 선언하시죠.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임신과 출산이 고통스러울 거라고,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거라고 선언하십니다. 남자에게는 죽는 날까지 수고하여서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 것이라고,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이렇게 선언하시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거역이 인간의 역사의 경로를 바꾸어 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역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이 어그러진 일을 복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뱀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하신 그 의미심장하신 말씀, 오늘 읽은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담과 하와는 뱀과 결탁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오히려 너가 결탁한 그 뱀과는 원수가 될 것이고 네가 떠난 나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 상황이 뒤집힐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뱀이 사람과 원수가 되고 인류의 한 자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 자손은 발꿈치가 상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한 자손은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때마다 따라다니게 될, 그리고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인간의 그 거역의 결과를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발꿈치가 상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발꿈치가 상한 것이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패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을 믿습니다. 이 원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에게 심판을 선언하실 때조차도 하나님은 인간과 맺으신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셨다는 것이고 그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일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은혜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무수히 많은 가능성으로 채우셨죠. 그리고 거기에 중앙에 인간을 두셨고 인간이 그 가능성을 개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발전해 갑니다. 악기가 음악이 발전하고 청동과 철을 이용해서 도구를 제작하게 되죠. 심지어는 조직화된 예배도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발전이 일어났지만 그러는 동시에 또 죄는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가인의 자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의 시를 한번 보면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는 벌이 77배이리라 라고 노래합니다. 이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합니다. 가인은 벌을 7배 받았지만 라멕은 77배 받을 거다라고 노래합니다. 이 자랑하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최악의 오만과 최악의 복수심이 가득해졌고 최초의 죄는 눈덩이처럼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가 탄력을 받은 거죠. 문명도 탄력을 받아서 도시가 발전하듯 죄도 탄력을 받아서 인간의 마음과 삶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인내가 경이로울 만큼 크십니다. 그렇다고 무한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대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시죠. 그런데 그러는 중에도 노아라고 하는 한 선한 사람과 그 가족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기로 결심하시죠. 대홍수를 마음 먹으신 하나님은 노아에게 산꼭대기에 큰 방주를 하나 지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노아에게 미쳤다고 하죠. 산꼭대기에 무슨 배를 짓냐고 합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죠. 그리고는 자기 가족과 온갖 종류의 동물과 새를 한 쌍씩 배에 태웁니다. 그러자 홍수가 납니다. 물이 차 넘치죠. 배가 떠오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방주에 탄 동물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 속에서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메시지는 첫 번째,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류를 한꺼번에 멸하실 만큼 그 죄는 하나님에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또 하나는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인간의 죄였지만 그 창조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결국 노아는 두 번째 아담인 셈이죠. 아담이 그렇듯 노아도 가정을 꾸렸고 그 자녀도 가정을 꾸려서 점점점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고 그 징표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궁금해지는 것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 전에는 실패했는데 그들은 성공했을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다시 주신 그 기회인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제대로 부응했을까?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죄는 다시 확산됩니다. 지금 지상에 많은 민족들이 생깁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들의 후손인 것이죠. 인구가 증가합니다. 많이 발전을 이룹니다. 종족도 생겨나고 국가도 생겨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그런데 이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 이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많이 생겨난 여러 종족들이 이제 힘을 합칩니다. 그리고는 하늘에 닿을 수 있는 탑을 세우자고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표현을 해보자면 국제적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 한번 동등해지는 힘을 가져보자. 그런 시도를 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오만으로 설계되고 만들어진 탑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드는 그 바벨탑을 보려고 내려오시죠. 그리고는 말을 뒤섞어 버립니다. 언어를 소통할 수 없도록 언어를 다 흩어버리시죠. 그래서 각자 다른 언어로 소통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다시는 이런 오만한 일을 계획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한 이후의 역사는 마치 기찻길 같습니다. 이게 서로 마주보는 평행선, 맞닿지 않고 마주보는 평행선입니다. 한쪽은 인간의 거역이죠. 인간의 죄가 탄력을 받아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죄에 대해서 벌하시지만 또 인간과 창조 세계를 지속하시고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맞닿지 않는 것처럼 계속 진행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상태를 지속하도록 그냥 두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어떻게 이 상황을 바로 잡으실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고급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무 데서 알려드리는 건 아닌데 제가 지옥에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사가 이상한 방법 알려드린다고 하는데 그 방법 알면 그 방법 안 하면 되니까 좋은 정보입니다. 지옥을 가려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약간의 경사지에서 자전거에 페달을 밟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경사지 밑으로 내려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인이고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라 죄의 탄력을 받아서 우리는 지옥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죄에 대해서 절대로 대수롭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편에서 죄를 다룰 수 있는 좋은 방법 하나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라고 울고짖고 부르짖는 것, 이것도 회개의 기도이긴 하지만 회개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것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제가 회개를 설명할 때 우리가 이쪽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 누가 나를 부릅니다. 그러면 고개를 돌려서 이쪽을 봐야 되겠죠. 동시에 양쪽을 볼 수가 없어요. 이쪽을 보던 내가 방향을 바꿔 반대쪽을 바라보는 것. 그게 곧 회개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 아닌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란 그 다른 방향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최초 구원받을 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노력으로 우리들의 의지만으로 죄를 완전히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된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신 그 방법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미끄러지듯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벗어났던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하며 죄에 대하여 반응하고 죄에 대하여 저항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나의 말에, 나의 생각에, 나의 태도에, 나의 방식에서 하나님을 벗어났던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거기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했던 말에 하나님이 묻어나게 하시고 내가 행하는 방식에 하나님이 묻어나게 하시고 내가 행하는 태도에 하나님이 묻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는 이 세상, 죄악된 세상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입으로 말했던 이 세상이 죄악되다고, 죄된 세상이라고 말했던 그 세상, 그것은 바로 최초의 죄로부터 탄력받아 지금까지 이어온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을 주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그 세상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고자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내셔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죄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죄에 대항하며 죄를 거스르며 죄를 이기며 죄와 싸우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 아닌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나의 말에, 나의 생각에, 나의 태도에, 나의 방식에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요즘 세상을 보면 죄가 제대로 탄력을 받은 모양새입니다. 마약에, 폭력에, 흉악범죄에. 하지만 반면에 그런 세상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나의 가족만이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의 마을, 이 나라, 전 세계, 전쟁의 소식은 끊어지지 않고 수없이 많은 민간인은 그 전쟁에 피해를 받고 죽고 있고 서로 싸우고 있고 분열하고 있고 경쟁하고 있고 이런 세상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기억하고 제가 알고 있는 세상의 죄된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사라지게 하시고 그곳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또 사랑과 주님의 주신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양현정 성도님, 태화와 산모가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하고요. 어제도 기도했듯이 오늘도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에 점심 식사 후에 1시 반부터 하나 되는 세미나 합니다. 성령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두 교회가 하나가 됐는데 하나 되는 가정이 필요할 겁니다. 서로 인내하고 양보하고 서로 보듬어주는 시간들이 필요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말씀 듣고 같은 은혜 경험하는 거 그것부터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함께 마음을 나누고 같이 주신 은혜 서로 나누면서 서로 공유되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텐데 바로 그 첫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많은 성도들 참여하고 많은 은혜 경험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래도 조금은 하나 되었다는 것을 경험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주님 바라보면 그 시선 놓치지 않기를 소원한다고 주님 앞에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